남유다가 그렇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방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 그래서 그것이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확정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활동상을 보면 왕도 마찬가지죠. 세 왕이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그 마지막이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생눈이 뽑혔다.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렇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킨다. 그렇게 아무리 선지자 예레미야가 왕한테 애걸복걸하고 제발 바빌론으로 아무 얘기하지 말고 포로로 갔다 와라.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 믿어지야 믿지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계속 뭐라고 그러냐. 성민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한테 그렇게 무참하게 내주시겠느냐. 백성들이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잖아요. 또 왕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방이 와서 그런다고 거기 굴복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왕으로서 자기 위치만 고수해 보겠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기간까지 70년이라고 기간까지 다 정해줬는데도 안 믿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70년이라는 횟수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히 밝혀줬는데도 안 믿는다. 그런데 소년 다니엘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소년 때 잡혀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방백에서 잡혀간 게 아니에요. 소년 때 잡혀갔어요. 소년 때 잡혀갔는데 벌써 70년이니까 뭐 10한 5, 6세 6, 7세 잡혀가서도 80한 5, 6세 7, 8세 됐잖아요. 그게 나이가 이제 들을 대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을 위한 애틋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계속 소식을 계시해 준다. 그러니까 주께서 뭐 다들 구약에서 그렇게 선자들이 말하고 있지만은 천사가 계시했다라고 다니엘은 확실히 밝히잖아요. 그것도 가브리엘 천사가 밝히잖아요. 숨기는 게 없어요. 사실이 있는 대로 다 설명해 주는 거지. 그래 내가 서 있는 곳에 그 가까이 왔으니 너 가까이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서 있는 곳에 가브리엘 천사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가 왔을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내게 말하길 오 인자야 깨달으라. 하나님 오신 거 아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왔잖아요.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는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게 한 번도 없어요. 다 누구 나타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다. 인도하셨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봐야 그 네 천사에 대하여 알 수가 있다. 요한계시록 가면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미가의 천사장이 통치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동사 사방에서 모아서 재림의 주를 맞이하게 한다. 그가 나와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이 들었으나 그가 나를 어루만지어 일으켜 세우고 말하기를 보라. 내가 진노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그 끝은 정한 때 있으리라. 확실하잖아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걸 확실히 다니엘에게 계시하겠다고 지금 가브리엘 전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 끝은 정한 때에 있으리라. 정한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말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은 날마다 열심히 읽어야 된다. 성경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본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디와 페르시아 왕들이요. 그랬죠? 두 뿔, 메디의 파사잖아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디의 파사. 이 메대를 요엘선지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은 모충이라고 그러고, 아수르는 메뚜기라고 그러고, 바벨론은 자벌레라고 그러고, 그 다음 메대는 풀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패권국가가 바뀔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거친 순념소는 그리스 왕이며 그 양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라 그랬죠. 70년 메대 파사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이 뭐예요? 큰 신상이잖아요. 신상은 머리는 금머리고 가슴은 양쪽이잖아요. 양 가슴은 메대와 파사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엔 두 종아리로 된 철로 된 두 종아리는 그게 로마란. 이게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을 찾아와서 계시한 천사가 어디까지 말하느냐? 그리스까지. 이제 파사가 망하고 그 다음엔 그리스가 패권 국가가 된다. 그래서 그 거친 순념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양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그랬죠. 그리스의 첫째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세계사에서 그거 뭐 얼마나 열심히 듣고 배웠습니까?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다니엘서를 내가 올바로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를 자꾸 읽어보면 징조가 나타나지. 어떤 징조냐 하는 거예요. 그 양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라.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랬죠. 그 뿔이 꺾인다. 알렉산더 왕이 15년 만에 지중해 일대를 다 점령하고 그리고 죽었잖아요. 갑자기 죽으니까 지중해 일대 동서사방에 지금처럼 그렇게 무슨 단일 군주제가 아니고 네 나라로 바뀌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 보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 나라에 잡혀갖고 와 있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그리스가 뭐까지 망하고 네 왕이 동서사방에서 네 장군이 일어설 것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네 뿔이 났으니 네 왕국이 그 민족에서 일어날 것이나 그의 권세는 미치지 못하리라. 네 왕국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들어서기 전에 네 왕국이 장군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의 권세는 미치지 못한다. 그 권세가 무슨 권세? 알렉산더 대왕의 권세를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일 체제가 아니고 이제 넷으로 나눠져서 소위 말해 연합이 되는 거죠.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욕물을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랬죠. 그리스가 망하고 그리고 뭐가 일어납니까? 마지막 로마가 통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준 느부갓네살왕을 통해서 계시해진 그 계시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의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세계가 어떻게 재편되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다니엘한테.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말했던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참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 환상을 알리지 말라.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본 환상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봉함했다는 거예요. 덮어뒀다. 다니엘이 기절하여 며칠간 앓다가 그 후에 일어나서 왕의 업무를 행하였더라. 내가 그 환상을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 다니엘이 본 환상은 누가 깨닫겠어요? 깨닫지 못하지.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고 두고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채를 뿌리며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여 말하길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킨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시여 그랬죠. 그런 중에도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자기 민족과 자기 죄를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잖아요. 선지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70년이 다 찼는데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달라는 거죠. 그래 왜 이런 바벨론에 이런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내가 다니엘서만 올바로 읽어도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 주여, 얼굴에 수치는 우리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에게 돌아오나니 이는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마땅하다는 거죠. 다니엘은 깨닫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으로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온 것은 다른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왕들, 우리 통치자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 대가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에서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녕 모든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범하였고 심지어는 떠나버림으로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그 저주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소년인데도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내력을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자기 백성인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심으로 우리와 우리를 판단하였던 우리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정하셨으니 이는 온 하늘 아래서 예루살렘에 행해졌던 것과 같은 일이 행해지지 않았음입니다.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거나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하지 않았나이다. 범죄를 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성박은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계명을 율법을 저질렀으면 성박이 와서 제사함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이건 더 개판이다. 그러니까 선지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짓지 못하는 개라. 맨날 술 취해가지고.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재앙을 지켜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오셨으니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의로우시나 우리는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약속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약속을 안 믿어. 그게 제멋대로죠. 이제 주의 백성을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오 주여 주의 모든 의에 따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 주의 노여움과 주의 분노를 주의
도성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에서 돌이키소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또 우리 조상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책이 되었나이다. 본이 돼야 되는데 선민이라고 선민. 근데 우리 질책이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게 하소서. 오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퀄리티, 공의의 사랑. 이렇게 징계하셨으면 이제는 징계의 잘못의 대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회개하게 해달라. 돌아가게 해달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졌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금식하고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곧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처음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나에게로 이르니라. 그가 내게 말하며 알려주며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왔느니라. 응답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내가 간구하기를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네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이 벌써 기도하려고 맘먹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천사의 금다리에 받쳐서 하늘 보좌로 올라갔잖아요. 이제 내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그랬죠. 70주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이혼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얘기에 기름 부으리 함이라. 그다음 환상 본 거 다 봉하라 이 말이에요. 덮었어요. 알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언제 알도록 허락했습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알도록 허락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그렇죠?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의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기간. 언제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7주와 62주. 62주, 69주지. 7주하고 62주니까 69주가 지나면 반드시 누가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정확히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것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며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메시아가 십자가 못 박아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세워지지 않고 싹 쓰러진다. 그게 언제였어요? AD 70년이잖아요. 이미 다니엘 때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주와 62주 도합 69주. 그러니까 69주 만에 누가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 맞고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멸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런데 AD 70년에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지. 반드시 예루살렘 멸망한다. 그 제자들이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헤롯이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이 예루살렘을 성전이 어떻게 파괴가 되었느냐. 안 믿는 거예요. 그래 이미 다니엘 때 예언된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른 말씀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하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예루살렘은 건재할 것이다. 그거 아니잖아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다 선포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예루살렘 망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는다. 그 끝이 어떠냐?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황폐함이 정해졌어. 그러니까 AD 70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남유다뿐 아니죠. 북이스라엘로 통합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흔적도 없어졌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세계사를 통해서. AD 70년 이후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다니엘 통해서 계시하신 이 말씀은 절대 안 변해요. 그럼 나머지도 안 변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너희들이 나한테 보여주는데 이거 얼마 안 남았어.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집내를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함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주 동안 7년 70주 가운데 69주가 지났으니까 한 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게 7년 대환란이라고. 7년 대환란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날 거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자세히 기록되었잖아요. 그래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읽어보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소중하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책망받으시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